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길도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길로, 편안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오늘 봤습니다만 13장의 말씀, 13장 17절 나타나는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광야로 이끌고 가더니 홍해바다를 마음 졸이면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야, 우리는 죽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는 갈라가지고 그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저 물이 언제 나를 덮쳐버리지는 않으려나 마음 졸이면서 그러면서 건너가게 했어요. 다 건너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해방이다 그랬는데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했어요. 목이 말랐어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다 하고 물을 발견해 갖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기 편안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 가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길로 돌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혹시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마술 램프를 쓱쓱 문대가지고 그 거인이 뿅 해갖고 나타나면은 내 소원을 말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그 거인이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만들면서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알게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기만 하던가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알게 해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네 생각을 내려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왜요? 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물론 완전한 신이셨지만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꼈어요. 분노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섭섭해하시기도 하고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왜? 완전한 인간이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지금 죽음이 앞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지요. 나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 안 지고 가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어려운 일, 그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광야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광야에서 들려요. 편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편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어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만 있어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만 좀 있어도요,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그러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돼요.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광야에 서면은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동네에서, 그게 편안한 동네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으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양을 칠 수도 없어요. 거기에서 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10명이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 100,000명, 이 뭐죠? 이 장정들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들, 노인들 다 포함하면은 학자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한 민족이 지금 우르르 하고 나왔어요. 오늘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100명만, 갑자기 오늘 점심 식사 오늘 할 거예요. 권사님 100명분이에요. 식사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 쉬운 일이에요? 100명분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점심 식사 겨우 약속했더니 저녁에도 또 있어요? 쉬운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또 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고 3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먹는 건 어디서 먹은 걸 조달해요? 먹는 것을. 아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일하고 먹을 걸 구입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광야에 나왔어요. 사막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소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화장실 어때요? 우리 묻잖아요. 그 조금만 불편하면 못 가겠어요. 근데 그들의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잠자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마시는 물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입는 옷은 어떻게 해요? 입는 옷은. 신발은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들이 나와서 암담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여수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거기에서 지역 그 어르신들을 이제 그 뭐죠? 어버이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는 이 광장에 모셔다 놓고 한 2,000명을 예상을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2,000명분의 식사를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도시락을 시켰어요. 근데 도시락을 시키는데 2,000명분을 시켰어요. 근데 2,500명이 왔어요. 2,500명이 왔어요. 근데 2,000명은 500명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우리가 좋으니 500명은 그냥 돌아갔어요.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돌아간다가 뭐 우리를 그러려고 불렀냐 그러고 막 난리 날 거예요. 어르신들 특별히 잘 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요, 이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는요, 당신 50명, 당신 20명, 당신 또 100명 해가지고는 근처 식당들을 모셔가면서 갑자기 하는, 식당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50명 딱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겨우 해가지고 식당들 막 분산해가지고 그분들 겨우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2,500명이 아니고 250만 명이 아니고 300만 명을 이끌고,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하루에 3끼씩 40년 동안을 이끌고 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 3,500년 전 그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 광야에 서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팀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가사 한번 띄워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은 왜, 밤이 왜 그리 길어? 여러분들 밤을 지나고 있나요? 좀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데 밤은 왜 그리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좀 어디 기댈 곳이 있고 하소연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댈 곳이 없어. 하소연할 거,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야. 광야. 그늘도 없어. 광야에 서 있다 그 말. 그때 뭐예요?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대상이 없다 그 말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 서 있나요? 주님만 내 도움이고, 주님만 내 빛이고, 주님 손 놓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계속 그 가사를 보면은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나를 불렀어. 나를 사용하려고 불렀으면 좀 잘 쓰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택하여 내 보내신 곳 광야,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기만을, 그러기를 원하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까 보았던 그런 광야에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뭘 우리가 저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기에서 며칠이나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밖에 부를 대상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광야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사업이 바닥을 쳐서 광야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 광야에 서 있어.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누구를 부를 대상도 없어. 찾아갈 데도 없어. 자녀 문제의 광야에 서 있나요? 희망이라고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이 원어에 보면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히브리어 원어에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앞에 접두어 맴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맴이라고 하는 접두어의 뜻은 뭐냐면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 그 광야가 어디서는 말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말씀으로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광야에서 들려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야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요 기회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광야. 아까 저런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겨우 목숨만 붙여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적이 공격을 했어요. 아말렉군이 공격해 와가지고는요 그들의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공격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사는 것만, 내가 숨쉬고 사는 것만도 지금 기적인데 외적의 침략이 왔어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군사들이 왔어요. 이때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아말렉 군과 싸워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골방 기도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예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액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요행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 잘하게 하겠다, 잘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이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고 시험 볼 때는 그걸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말이죠, 안 들어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를 공부할 때 10가지가 깨달아지고 100가지가 응용되어지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고 100가지를 응용시키려고 해도 공부한 것이 있어야지 응용을 시키지. 공부해야 됩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된다?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지요. 수고해야지요. 거래처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라니까. 병이 들었어요. 병든 사람 기도만 하면 병 고침 받는다? 아니에요. 치료받아야지요. 약을 써야지요. 병원을 찾아가야지요. 여러분, 약도 치료하는 의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분들이 이상한 신앙을 고집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플 때 약 쓰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병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행위로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의술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백신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백신을 맞으세요, 여러분. 백신 속에 무슨 칩이 들어있니, 뭐 인류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등의 이상한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나도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약했어요. 그리고 또 백신 맞으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는데 그 맞으신 분들은 연두색에 앉으세요, 핑크색에 앉으세요. 그래서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냥 아무 데나 앉으세요. 아니, 그리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요,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은 교회 숫자에 몇 명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숫자에 포함 안 시킬 때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부자 되세요.
돈 버는 거 왜 죄예요? 내 가정, 내가 살 집을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이거 믿음 없는 걸로 또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결백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병원 가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 그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불어가지고는 그 집을 막 집어삼켰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구명보트가 왔어요. 빨리 타세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건져내 주시기로 했다고 그 배를 안 탔어요. 그리고는요 물이 더 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지붕만 남았어요. 그때요 헬리콥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는요 구명줄을 내려가지고 빨리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물이, 큰 물이 당신 덮칩니다. 이제 당신 생명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명줄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건져내 주신다고 안 잡았어요. 그리고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명보트 보냈어. 근데 왜 안 탔니?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헬리콥터까지 뛰었어. 너 왜 그 줄 안 잡았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이상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상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면 안 돼요. 모세는 자기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말이죠 나가서 막 싸우는데 막 밀고 들어가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좀 기도하기를 좀 쉰다 그러고 좀 내려오면은 밀리는 거예요. 막 진격하던 자들이 다시 아말렉군에 의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싸움은 군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업하나요? 사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배우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 모세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기도의 용사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한 사람은 오른손을 붙잡고 또 한 사람은 왼손을 붙잡고 양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질투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세요. 혼자 기도하기보다 합심기도, 둘이가 기도하는 것이, 세 명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모세가 혼자 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나요? 그 사람을 구하세요.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했더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단을 쌓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팍 올라간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치켜 올라갔어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으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네가 승리의 깃발을 지켜들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모르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크든지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이 백성 곧 나의 택한 자들에게, 택한 자들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은요, 내가 내 나름대로 기대했던 걸 주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승리의 깃발, 이 깃발을 지켜들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